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혹시 준비 찬양 원래는 5곡을 하려고 했는데 4곡밖에 안 했죠. 이게 혹시 같은 주제로 가지고 오늘 준비 찬양을 했는데 혹시 무슨 주제가 있는지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또요? 또요? 전도합시다. 예. 또요? 감이 안 오세요? 감이 안 오세요? 자, 오늘 4곡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 했나요? 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그렇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찬양 가사로 가지고 곡을 만든 겁니다. 보십시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뭐 이렇게 나가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도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이것도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나오고요. 하나 안 부른, 시간 관계상 안 부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이것도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곡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구절을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부르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죠. 새롭죠. 이 외에도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고. 이것도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까? 거기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도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도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사야서 말씀에 많이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살고 있다면은요, 아마도 저작권 있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도 굉장한 이사야 선지자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언어가요, 막 이렇게 영성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이렇게 넓고 막 풍부한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부르실 때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찬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쉽네요. 선물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이름에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 이 책의 이사야서의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주제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럼 누구를 구원하세요? 믿는 자들. 1차적으로는요, 누구요? 1차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요. 그리고는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럼 누가 구원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실 텐데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700년이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누가 구원을 하실 거냐라고 할 때 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얘기하기를 누구냐면요, 메시아.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메시아. 그렇다면은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른 어떤 책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그 메시아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 자, 오늘 9장 6절 말씀을 읽었죠. 보십시오. 9장 6절 말씀. 자, 여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탄생하실 거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메시아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 메시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정사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가버먼트, 그러니까 국가 권력, 정부, 그러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다, 이런 말이에요. 통치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기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묘자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원더풀, 놀라운 일을 하실 분. 기묘자는 원더풀, 놀라운 일을 하실 분. 또요, 파워풀,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실 분.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이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모사. 이건 뭐냐? 카운슬러, 그러니까 조언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메시아로 오실 건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도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메시아가 태어나실 건데 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건데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그 메시아는,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탄생 예언은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럼 무슨 사역을 그 메시아의 태어나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좀 뿌듯합니까?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읽으면 애써 외면합니다. 무시해요. 안 들은 것 같이.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무시하고, 이 말씀은, 이들은 지금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아주 유능하고 대단하고 백마를 타고 큰 칼을 휘두르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잘 먹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태어나실 건데 그분의 모습이 뭐라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뿌리가 무슨 뭐 있습니까? 뿌리가 그렇죠?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답니다.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 애써서 외면합니다. 이러니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이게 된 겁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분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에 이것 하러 왔는데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 입으로 선포를 하세요. 자, 조금 작죠, 글씨가. 좀 비교하려고 좀 어쩔 수 없이 작게 했는데요.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일하러 왔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러 왔다. 이걸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셨느냐? 누구의 말씀이요? 그렇죠. 오늘 이사야서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하면 다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보십시오. 흰색입니다. 저쪽에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걸 지금 어디서 선포했느냐? 예수님께서 이쪽 노란색 누가복음 4장에서 어디서 선포하셨느냐? 어디서요? 나사렛에서. 나사렛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나진 않았지만 자란 고향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보십시오. 회당에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요. 이제 회당에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은 겁니다. 보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18절, 19절 말씀. 그 내용을.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아까 두 가지를 비교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하고 이사야서 61장하고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보십시오. 앞에 부분은 거의 똑같고요. 이사야 61장 2절하고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뭐가 빠졌어요? 그 뭐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안 나오잖아요. 이 보복의 날이 뭐예요?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 보복의 날이 심판하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그리고는 예수님 당신이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선포할 때 지금 누구의 일이에요? 내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보복도 있는데 그 보복은 빼신 거예요. 보복은 빼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예수님이 제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보복의 날 심판, 재림은 빼신 겁니다. 왜요?
기다려봐라. 개봉 박두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뜻으로요. 자,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 듣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반응이 어땠느냐? 4장 20절 21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책을 덮고 두루마리를 덮어서 어떻게 해요? 회당에 덮어 주니까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주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응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는 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보니까는 다 주목하죠. 주목하면서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어릴 때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다 봤는데, 어릴 때 나사렛이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 잡으러 다니는 거 다 봤는데, 어릴 때 무슨 일을 한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이런 일을 해? 네가 도대체 메시아라고? 네가 이런 일을,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네가 이런 일을 한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낭떠러지에. 네가 미쳤구나. 네가 네 정신이냐?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 누가복음 4장,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라는 것. 자, 보십시오. 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사야서 4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하신데 3절 4절이 중요합니다. 3절 4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잘 하시는 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이거 하시려고요. 우리 모두 다가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전부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를 하는 곳을 봐도요, 이 세상을 봐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요. 상한 갈대. 그 바람 때문에 그 연약한 줄기가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꺾이지는 않습니다.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꺼져가는 것 같은데 꺼지지는 않는 등불과 같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이 일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렇게 행하실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왔죠.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나왔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래요.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데요. 장차. 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메시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왜 고난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확실하게 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간고가 뭐예요? 간고가 뭐예요? 그럼 그럼 요 뒤에 나오는 질고가 뭐예요? 그렇죠. 질병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하시고 간고는 뭐예요? 간자는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그럼 뭐예요? 가난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가난의 고통을, 예수님도 가난하셨잖아요. 목수로서요. 그 당시에 제일 천한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동이고요. 그러니까 그 가난의 고통을 겪으셨고 질고를, 그 질병의 고통을 다 아셨고 겪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한 삶을 다 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나쁜 것, 우리에게 안 좋은 것, 가난, 질병은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고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 그건 누구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난들, 고통, 질병, 아픔들은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좋은 것, 은과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것이 돼. 이게 교환이 있는 것, 누구에게요?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막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좋은 것. 그러므로 간고, 질고 그거 다 예수님께 넘기세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것, 우리의 간고, 질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시고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당당하게 해요. 주님이 그 일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간고와 모든 가난과 어려움을 맡아 주시려고 대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어떻게든 다 내가 어떻게 해볼게, 어떤 사람이 초호화 유람선을 타려고요. 그 배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그 돈을 백상으로 다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비싼 초호화 유람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 조금 얼마 남은 거 가지고 배를 타고 있을 때 먹을 빵을 조금 사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그러면서 늘 끼니마다 그 빵을 사갖고 온 그 배는 초호화 유람선인데 그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서요, 아주 잘 먹는 것 같아. 아주 잘 먹고 나오면서 막 이쑤시고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간 빵 조금 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버티다가 배에서 내릴 때가 된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에서 내리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배에 밥 한 끼가 얼마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 옆에 사람들 보고 여기 죄송한데 여기 배에 밥 한 그릇 얼마 하냐고, 한 끼에 얼마였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뱃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뱃삭 안에 그 밥 모든 식사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힘대로만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들 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다 던져버리십시오. 다 던져버리십시오. 예수님은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러 오셨어요. 그거 미안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굳이 내가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던져버리시고, 여러분 정말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인데요, 53장에 계속 나와요.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질병이 있다면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믿음으로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가면서 실컷 기도하고 나가면서 주점씀 다시 담지 마시고요, 다 갖다가 그냥 주님께 맡겨, 믿음으로. 그래서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질병, 문제, 염려, 걱정들 다 던져버리고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역사, 귀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시 오실 메시아가 보십시오. 구체적이지는 여기 구약 이사야서에는 좀 애매하게 나오지만 이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60장 읽어봅니다.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0장 1절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는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메시아는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살면은요, 죽어서도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면은요, 죽어서도 어두움에 들어가요. 그곳을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곳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영벌의 장소 지옥으로 한 사람도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지옥입니다. 빛으로 나오셨어야 됩니다.
빛을 받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빛을 받아서요? 그렇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요?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내게 있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비추려고 하는데, 내가 뭘 비추려고 하는데 빛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내가 뭘 세상에 빛이라고 그러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내 안에 빛이 있어야지 비추죠. 내가 뭘 받아야지 비추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교제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좋아질까요?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좋아집니까? 천하 없어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기도밖에. 말씀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힘들고 고된 이 세상이지만 장차 주님 다시 오세요.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빛으로의 사명, 소금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영생, 그 천국 다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